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희망이 가득한 시기에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참 좋습니다. 성바오로딸 수도의 이세실리아 수녀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떠나는 제자들과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교차되는 장면이고요. 제자들이 빛으로부터 도망치지만 그 순간에도 빛은 그들을 찾아오는 멋진 장면이란 생각이 듭니다. 복음을 조금 들여다보자면 제자인 클레오파스는 길에서 말을 걸어오는 스승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라고 핀잔을 주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며칠 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은 아무래도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가리키겠죠. 예수님이 겪으신 일을 낯선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 자세히 알고 있다면 두 사람은 12제자 가운데 하나는 아니었더라도 제법 예수님 가까이에 머물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클레오파스는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도 들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빈무덤 사건은 바로 그날 아침에 전해 들었던 소식이니까 그는 길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제자 공동체 안에 머무르던 사람이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도 형제들의 증언도 믿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마테오복음 28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수석 사제들의 행동이 언급되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의 빈무덤을 본 경비병들을 매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거짓말하도록 부추깁니다. 이런 분위기였다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들켰을 때 분명 어떤 식으로든 해코지를 당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길을 떠난 두 사람에게는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과 형제들의 증언보다 지도자들의 거짓과 위협과 폭력이 훨씬 더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에서 그들은 침통한 표정이었다고 하는데 그건 승리한 사람의 태도가 아니죠. 오히려 도망치는 자, 피하는 자, 패배한 자의 표정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가하는 위협과 더불어 자신의 기대를 예수님께서 충족시켜 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그들을 침통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주님과 지내는 동안 물리적인 거리는 가까웠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거리는 아주 멀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분인 예수님을 따른다고 아주 폼나게 고향을 떠났을 텐데 결국 죄인으로 죽은 실패한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니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울 수 없었겠죠. 실망감, 상실감, 또 두려움이 그들의 눈을 가렸을 겁니다. 그래도 희망이 엿보이는데요. 이들이 아직 진리와 구원에 대한 열망까지 저버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영광에 대한 성경 전체의 기록을 설명해 주시는 동안 그들은 많은 말을 하던 자기의 입을 닫고 주님께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고는 자기들이 머무는 곳으로 그분을 초대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서 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 작은 공동체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유다교 파스카 예식을 보면 가족 안에서 빵을 들어 축복하고 나누어 주는 일은 그 가장의 몫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가장이 되셨습니다. 4,000명 또 5,000명 군중에게 빵을 떼어 주실 때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빵을 떼어 나누어 주셨고 결정적으로 순환 전날 마지막 만찬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제자들을 만나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개신교 신학자인 돈 셀리어스는 기억은 정체성의 근원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기억이 있기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관계를 맺는지 알 수 있고 또 내가 누구인가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다시 가르치시고 빵을 떼어 나눠주는 모습도 다시 보여주심으로써 길 위에 있던 두 제자는 자기들 안에 감추어 있던 진짜 기억을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예수님에게 실망했다는 그 믿음의 오류에서 벗어나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 진짜 예수님을 기억해낸 겁니다. 그분은 실패한 지도자가 아니었으며 자신들도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할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게 눈이 열려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예루살렘을 떠나 남한의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역시 클레오파스처럼 내가 보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만 찾다가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의 날선 비난에 겁먹고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조차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먼저 말을 거십니다. 우리와 멀어지기를 바라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고 그분의 제자고 그분의 친구입니다. 절대로 반드시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그분을 보지 말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볼 수 있는 은총을 정합시다. 주님을 내 삶의 가장으로 받아들여 내 일상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주시는 빵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으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분명히 오늘도 미사 전례를 통해 주님은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